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안아줍시다. 올해 더 잘 되십시오. 연고사님 올해 잘 되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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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올해 분명히 하나님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카페에 계신 우리 권사님도 올해 더 건강하실 줄 믿습니다. 이슬호 권사님 대답하셨나 모르겠네. 예, 호사다마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종종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호사다마 뜻이 뭔가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 탈이 있다. 근데 이제 이 호사다마의 이 본연의 뜻은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나쁜 일도 당연히 있다, 이 개념은 사실 아니에요. 좋은 일을 이루려면 많은 풍파를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더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나쁜 일도 있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좋은 일을 이루려고 하니까 나쁜 일을 겪었을 때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호사다마라고 하는 뜻이죠. 올해 분명히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막 가슴도 뛸 정도로 좋은 기대가 되는데 분명히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또 풍파들이 불어올겠죠. 오늘 낮에 설교처럼 파도가 치기도 하고 어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이 저 앞에 계신데도 유령으로 보고 두려운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실 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아마 많은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각오들을 하실 거예요. 각오들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불편함들이 있겠죠. 오늘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임명이 좀 늦어져서 그런데 다다음 주는 임명하는데 이제 교사들 시작하셨죠. 이제 뭐 성가대도 하시죠. 만약에 성가대를 하더라도 몇 시에 와야 됩니까? 10시쯤에는 와야 돼요. 그러려면 평소보다 더 빨리 와야죠. 교사라면 9시 반이니까 9시 20분, 뭐 의정부 사는 우리 부부 하면 또 미아 사는 부부 오면 9시 전에는 출발해야 돼요. 차 막히면 안 되니까. 8시 50분. 평소에는 11시 맞춰서 왔으니까 한 2시간의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 오후예배까지 드려요. 우리 젊은 부부들 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격려. 정민 엄마도 그렇고 다 격려해 주세요. 지금 이게 습관이 안 되고 또 안 되면 아마 오늘 가서 집에 가서 후회할 거예요. 내가 왜 교사를 한다고 해서 그때 코를 잘못 끼웠네. 아마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것이 또 습관이 되고 또 훈련이 되어지면 우리 지금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시는 우리 권사님처럼 새벽에도 예배를 나오고 또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가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이런 게 교회가 점차 성장하는 증거일 줄 믿습니다. 아마 풍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려면 풍파를 맞으려는데 그런 어려움과 각오와 어떤 이 힘든 것들을 견뎠을 때 또 단단하고 또 귀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바로 호사다마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이 없이는 될까요, 안 될까요? 헌신 없이는 안 되죠. 신앙생활 하는데 봉사 없이 될까요, 안 될까요? 봉사 없이는 안 됩니다. 올해 우리가 복을 누리고자 한다고 하는 이 원대한 꿈, 이 거대 담론을 가지고 우리는 음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담론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대한 이 담론, 이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늘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고 마귀랑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조금만 어두워지고 조금만 풍파만 와도요 우리는 금방 마음이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한테 오실 때 물론 뭐 건강하고 기뻐서 오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혼이 나서 와서 그냥 눈물 흘리시면 저도 마음이 참 아프고 참 속상하고 괴로워요. 근데 올해는 하나님 혼나기 전에 오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훈련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빨리 두 손 드세요. 하나님 앞에 빨리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마귀와 싸워 이기고 그 유혹들을 싸워 이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준비가 된 존재예요. 우리 스가랴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냐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후임자예요. 그 위대한 모세의 후임이 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조금 어려운 것에 있기도 하지만, 물론 우리 1세대, 2세대 선배들, 뭐 70년대 3세대 목사님들, 뭐 이때까지는 뭐 워낙 유명하고 뭐 대단한 목사님들이 계셨죠. 근데 이제 그 후임들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후임들에 세워서 대부분이 그 후임들이 건강하게 자리 잡는 경우들이 극히 없어요. 확률적으로 좀 많진 않아요, 통계적으로.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원대한 모세. 사실 모세의 이름만 들어도 되게 힘들잖아요. 내가 그 사람 뒤에 한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부담감이 컸을까요? 게다가 2인자, 그러니까 자기의 함께하는 친구 이 갈렙은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수아도 좋아했지만 누구도 좋아했을까요? 그 당시 당연히 갈렙도 좋아했겠죠. 그러면 해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세워졌어요. 하나님 리더로 세웠어요. 근데 갈렙도, 갈렙은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든이 넘은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고 이 모든 이 지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 전투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후임이 된다, 그 다음 리더자가 된다, 얼마나 스스로 이 괴롭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뎠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을까요?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 옆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어요. 여호수아, 그 대단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거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뭐 합니까?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저 상황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막 되게 좋은 거, 막 기쁘다, 감사하다, 뭐 얼마나 기쁘냐, 막 이런 순간에 마귀는 그 뒤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청사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계획 갖고 있는데 마귀도 역시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고민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올 한해 나를 넘어뜨리고 유혹해서 정말 엎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예, 내 마음을 막 힘들게 해요.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막 울컥하게 만들고 막 괴로운 마음이 들고 우울감이 들고 막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뭐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 들어요. 그때 선포하세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래야죠. 왜요? 마귀는 우리의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그냥 놔두기 원치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대적하고 또한 바울, 이 여호수아 앞에서만 그럴까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앞길을 막은 존재도 마귀의 사탄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두 번,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돌보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습니까? 사단이 막은 거예요.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사역을 하는데 누가 막아요? 사단이 막아요.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고 성인이고 복음을 앞에 서 있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겠다. 여러분, 오히려 앞에 있는 자를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 더 공격하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들을 오히려 더 공격하죠. 오예배 드린다? 오예배 드리니까 더 공격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 제목이 많아요? 보이는 게 많고 밟히는 게 많고 느껴지는 게 많거든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저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이죠. 가로막는다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탁 털어놓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겨봤자 내 마음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어려워져요. 하나님 앞에 승부욕을 부리는 건 건강할 때 승부욕을 버려야 돼요. 우리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승부욕이 있는 분이 있고
승부욕이 없는 분도 있고 뭐 저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뭐 하고 어떤 분은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성격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승부욕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없다라고 하는 분은 제 설교를 한번 들어서 기억이 나시는 분이고 있다라고 하는 분은 저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분이고 전 진짜 승부욕이 없어요. 즐겁게 할 뿐이에요 진짜. 어렸을 때 농구도 진짜 즐겁게 하는데 아직도 우리 청년들 몇 명은 목사님 막 승부욕 대단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즐겁게 했을 뿐이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목소리가 다만 커갖고 오해를 살 뿐이에요. 인 아웃을 남들보다 크게 외치니까 남들이 들을 때는 이 사우나 보다 우기나 보다 그런데 저는 그냥 단순히 제 목소리가 큰데 그런 억울함이 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런 편견들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승부를 볼 거는 마귀랑 싸워서 승부를 봐야죠. 우리가 왜 어디 가서 자꾸 내 상황과 내 자존심과 내 상황을 갖고 뭐 사람들한테 찾으려고 해요.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고 저 사단을 보고 승부욕을 바라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믿는데 저 마귀에게 질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가로막아도 물론 바울사도가 지금 막혔다고 하지만 바울사도가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서신을 쓰잖아요. 편지를 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은 전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막았다고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건강한 승부욕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승부욕을 부리는 게 있어요. 우리 어른들 아세요?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 게임 아세요? 아마 그 자녀들을 남자 아이들을 키우신 어른들은 세대들은 아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때도 그걸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그걸 하는데 몇 다시 몇 깼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해요. 승부욕을 부리는 거죠. 막 열심히 해요. 누가 봐줘야 또 열심히 해 또. 안 봐주면 또 왔다가 조용히 예배당에 내려와요. 아이들이 참 재밌어요. 근데 하다 보면 게임도요. 막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꼭 뭐 한번 들었던 건데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중독이 빠진 거죠. 그렇죠? 게임을 해요. 목사님들 중에서 게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가끔 아주 단순한 게임들을 막 생각할 때 막 할 때도 있어요. 휴대폰이든 뭐 태블릿으로도 할 때고 아니면 영화를 볼 때도 있고 해요. 근데 누누이 저는 그거 할 때마다 내가 만약에 이걸 컨트롤하지 못한다, 딱 내려놓지 못한다, 이건 중독이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못 살면서 이거 하나 못 끊어버린다? 이건 안 된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을 중독하게 만드는 거 이거 하니까 이제 토스가 생각나요 우리는. 그래도 감사한 거 예배 시간에 하는 분 없어서 감사해요. 예배 시간에 이 뭐 어플로 누가 옆에 있습니까? 키라고 하세요. 꼭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이거 지금 예배 시간에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데 딱 중독되지 않는 선에서는 뭐 우리가 충분히 즐길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 문화를 누리는 거죠. 근데 그 나머지는 그 어떻게든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할 이 각오로 딱 내려놔야지. 포기해야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 중에 누가 아파요. 다쳤어요. 여기서 가만히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아마 예배 시간에도 뛰쳐나가서 아이를 위해서 달려갈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런 문제가 지금 마귀한테 있는 건데 마귀랑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싸우면서 져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딱 내려놔야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걸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 마귀를 이겨야 되죠. 바울 사도도 저렇게 막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누워서 떡 먹기죠. 식은죽 먹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공격하는데 이렇게 여긴다라고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방송 나오라 뿅 안 나오는데.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까부르듯이에요. 까부르듯. 이게 뭐냐면 키를 키면서 바람 후후 불잖아요. 그거예요. 들깨 탁 쳐갖고 키로 쳐갖고 바람 부는 거. 요즘은요 선풍기 대형 선풍기 갖다 놓고 털어버린대요. 이렇게 날려가면 대형 선풍기지 어떤 선풍기 틀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기계가 참 좋아요. 근데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수님 말씀과 시몬아 베드로야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야 봐라 사탄이 너를 이렇게 우습게 여긴다.
지금 이렇게 바람 불어서 후 불어버릴 그렇게 존재로 여기고 있다. 그러면 사실 여기 엄밀히 따지면 베드로는 밀일까요? 껍질일까요? 지금 상태는 날아갈 것 같은 껍질이죠. 지금 후 불면 날아가 버릴 껍질인 거예요. 근데 주님한테는 베드로는 지금 어떤 존재예요? 이 밀이잖아요. 들깨예요. 버려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마귀는 반대로 우리를 그렇게 날려버릴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볍게 여긴다면 뭐 이게 뭐가 어려워요. 바람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릴 존재인데.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지금 누가복음 22장이라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가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3년을 넘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먹고 자고 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도 다 봤는데 아직도 마귀가 생각할 때 무슨 존재예요? 바람 후 불면 날아가 버릴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여겨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올해도 분명히 강풍이 불을 거예요. 여지없이. 저도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야 그럼 우리 사우나 가서 몸 좀 지지자. 몸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예배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해갖고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하다가 그래 그럼 몸 좀 하자. 사우나 가자. 사우나 갔더니 제가 코감기 걸려갖고 왔어요. 제가 지금 코에 다행히 다른 감기 아니고 이제 코로나도 아니고 다행인데 그래도 어른 할 때도 계속 좀 조심하다가 이제 아내 이제 이 말에 그래서 나는 약 안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와이프 아내가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빨리 나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어제 그제 약을 먹고 조금 이제 잠겼던 건 다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그렇거든요. 이 감기 뭐 걸리겠어? 근데 요번에 독감이요. 젊은 사람들이 더 힘들대요. 왜 더 힘드냐고 봤더니 어른들은 독감 예방 주사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뭐 해도 물론 아프셨지만 그래도 잘 넘어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 A형 독감 엄청 막 몸살에 오한에 막 장염에 막 한 2, 3주 지금 우리 교회 중에서도 그렇게 2, 3주 동안 아파갖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다가 착각 속에 빠져서 넘어진다니까요. 그 넘어지면 그냥 살짝만 아프겠습니까? 아니죠. 코 깨지고 무릎 깨지고 머리 아프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지금 후 불면 날아갈 존재니까 얼마나 호시탄탄 우리를 지금 기회를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 새해 첫 예배 드렸는데 오늘 오후 예배 드린 것 중에 헌신 예배를 제외하고는 참 많이 드리신 것 같아요. 예? 헌신 예배. 이 숫자가 올 한 해 가기 전에 더 늘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부담감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눈으로 사진 찍어놨으니까 오예배 안 드신 이제 성도님들은 제가 오예배 드리라고 계속 사인을 보낼 거예요. 더 늘어나야 되니까 목장 식구들. 그래서 할게. 물론 우리가 좀 피곤해요. 사실 피곤하죠. 지치죠. 저도 오늘 이 재정부도 보고 또 축복기도도 하고 상담도 잠깐 하고 조금도 뭐 쉬지않고 밥도 진짜 떡국이니까 1분 만에 먹고 그랬는데 장현우 지사님이 1분 만에 2, 3분 만에 먹었다길래 그렇게 급하게 먹으면 되냐고 저도 2, 3분 만에 시간이 없어서 먹고 올라왔는데 근데 뭐 어쨌든 이런 분주하고 바쁘죠. 교회라는 게 주일날 막 하나님 은혜를 막 마냥 사모하고 막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보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손일 될 게 얼마나 많고 성도님들끼리 막 많고 그렇죠? 아니에요? 할 게 많잖아요. 아침에 지나고 힘들어. 지금쯤 되면 집에 가서 자야지. 뭐 누가 저녁 먹자고 하면 싫어 집에 가서 쉴 거. 좀 이 상태 같아요. 근데 좀 우리가 의연해질 필요가 있어요. 좀 편안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꼭 굳이 뭐가 대단한 걸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봉사와 일이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을 하면 피곤해지죠. 여러분 직장에 이걸 표현하면 아마 쉽게 해야 될 거예요. 직장에서 걸어 다녀요. 만보가 되죠. 그건 운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엌 일을 하시면서 만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만보가 돼요. 근데 그게 운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운동은 어떤 겁니까? 나가서 30분 이상 땀이 날 때까지 해야 운동인 거예요. 내가 만보를 걸었지만 건강해지냐?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운동은 내가 쓰지 않는 근육들을 자극하고 내 노폐물을 땀으로 통해서 빼내고
활력이 돌게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최소 20분 이상 전력 질주를 하든지 30분 이상 등에 땀이 조금 날 때까지 해야 운동이 그때부터 시작된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저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자세로 있어야죠.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되죠. 일이 되면 예배는 안 된다니까요. 이게 내가 꼭 해야 돼서 뭐 얽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즐거이 기쁨으로. 아니 오면요 또 싸울 일도 있어요. 봉사하다 보면요. 왜 이렇게 싸울 일이 많고 또 야 만두를 하나 하더라도요. 오늘 만두 맛있게 잘 먹었잖아요. 저도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권사님 오늘 이게 약간 군대가 나는데 주일날 애들이 괜찮을 거예요. 그 다른 만두를 할까요? 제가 예쁜 말로 왔지만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제가 했는지 몰라요. 어제도 먹어보고 그제도 먹어보면서 오늘 먹어보니까 얼마나 또 맛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또 옆에서 들리는 얘기를 이제 사골국이 제대로 들고 스며드니까 그래서 더 맛있어졌다. 그 뭐 제가 아나요 그런 걸. 그냥 김치 우리가 묵은지로 하니까 약간 뭐 애들이 안 좋을까 해서 어제 부목사님들 먹으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안 좋아할 맛인데 막 이러면서 하는데 또 잘 드시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과 생각 때문에 부딪힐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담되고. 그런데 그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편안해져야 돼요. 어깨 힘 좀 빼보세요. 어깨 힘 좀 빼보세요. 어깨 힘 좀 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채워지세요. 그리고 그냥 옆에 있으면 사실 오예배 드리신 분들은 가끔 졸리는 대로 제가 봐드릴게요. 잠은 자지 말고 졸는 건 내가 좀 눈 감아 드릴게요. 빤히 볼 수는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편안해져야 돼요. 교회 와서 안식을 누려야죠.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교회 와는데. 교회 왔는데 왜 싸움이 나요? 교회 왔는데 왜?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왜요? 나를 마귀는요 내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 바람 분대잖아요. 바람 불 훅 날아갈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조금만 마음이 잡혔다, 딱 골에 걸렸다. 여기 보세요. 이 그 낚시를 하시는 분 알겠지만 낚시 바늘이 보기에는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조그매야 안 커요? 조그마죠. 별로 안 돼 보여요. 근데 성도님들 이 바늘에 낚시 바늘에 찔려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어렸을 때 찔려 본 적 있거든요. 빼내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이게 살에 들어가면 더 안 되더라고요. 또 겁먹으니까 이거를 그 삐져 나온 것들 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갖고 막 피투성이가 돼 갖고 빼냈던 아버지 낚시 따라갔다가 그냥 된통 혼났던 오히려 혼났죠. 낚싯바늘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게 애들 볼 때는 우스워 보이잖아요. 이거 만졌다가 그냥 완전히 끼어갖고 나오지도 않게 한참 고생을 하고 눈물을 쏙 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마귀를 우습게 보고 가볍게 여겼다가 우리가 된통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에 힘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으로 내가 힘을 빼지 않으면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조차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런 마귀의 공격이 있지만 우리는 또한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넘어졌다고 절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마귀에게 졌구나. 또 마귀에게 지금 당하고 있구나. 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에 마귀의 기록들이 있지만 마귀가 결국 이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고 우리 주님이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어떤 마귀가 공격 올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로다. 우리 시작됐네. 우리 2024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다. 우리 그런 의미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